같이 묵상기도 드리고 8월 셋째 주일날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을 향한 성도들의 마음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드려집니다. 경건한 삶과 말씀의 순종을 요구하는 귀한 성도들의 발걸음과 헌신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늘 항상 나아가게 오늘도 우리의 모습들을 정돈하게 하시고 주를 영화롭게 하며 또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부지저심과 또 고치심에 대한 순종과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귀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장 하겠습니다. 주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북하신 그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마음을 아버게 날 구속하신 교동문 29번 시편 65편입니다. 교동문 29번. 하나님의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서거들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옵니다. 제약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그리야 주의 직법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고사 물을 대어 심히 유대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대로 굽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넣겠으니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리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이었습니다. 300 향해 성도들 앞길에 정대를 누려하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내 지체를 하고 있는
진리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장래 심판주로 오심을 믿게 하셔서 우리로 구원에 속한 자가 되게 하신 것을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지혜의 영으로 예수님의 보좌와 그의 종기를 바라보고 인정하여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었음을 인식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오로지 그리스도 중심주의가 되도록 다듬고 이끌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어 성부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 같이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드러내셔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을 본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것인 계시와 진리를 성령께서 시간을 두고 우리에게 확실히 더 깊이 알게 하시는 활동이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어지하여 믿음이 더욱 깊어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확실히 진리를 깨닫고 믿음을 갖게 되었지만 불이 꺼져가도록 말씀의 공급을 게을리 했음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성령님을 통해 진리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확실히 알게 되었지만 여전히 진리의 기둥 같은 교회를 생명처럼 여기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옵소서. 이것을 제가 여기지 못하여 성령을 탄식케 하였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통찰하시는 성령님의 내적 가르침을 흘려듣지 않고 서머나교회 온 성도들 예수님의 영광 나타내는 자로서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교회의 중심을 이루고 교회를 봉사하며 성령님의 인도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에 이끌리어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로서 교회와 교단과 신학교와 교단 선교를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이 성천하신 후 교회와 함께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도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일어나는 온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서문학교의 능력이 되시고 진리의 바다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모든 교회와 말씀의 기둥을 견고하게 하옵시고 이에 중심이 되는 제네바 신학교를 세워주시고 서문학교회와 지신도회의 사업들이 언제나 중단되지 않고 확장되기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되기 찬양을 크게 하시고 안주가들의 수고를 받아 주옵소서. 이들에게 더 큰 은사를 주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려 하나님의 기쁨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물과 헌신을 대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성기와 수만이 날로 크가도록 역사하옵소서. 주일학교를 복되게 하시고 믿음과 지혜의 충만으로 채워 주옵소서. 진리의 영을 모시며 능력 있는 일꾼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운 안내와 예배연의 봉사를 받으시옵소서. 서문학교의 성도들을 지키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4절 15절입니다. 다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3주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상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했습니다. 책망, 엘렌틱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구지적 교정한다는 것. 잘못된 것을 깨우쳐 주시고 또 그 말씀의 의미를 확실하게 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책망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멀리하지 말고 가까이 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우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리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점차 차차 지혜와 지식에 보고이시고 진리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에 관한 말씀과 그 예수님에 관련된 장래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오셔서 더욱 알려주시는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두고 우리의 감당할 수준에 맞추어서 우리 속에서 계시면서 가르쳐 주실 분이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성장하겠죠. 그리스도에게로 살아가겠죠. 그래서 성령님은 매우 좋은 보혜사이면서 좋은 교사로서 그 사랑을 느끼게 하는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세 번째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 구절은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을 또 심화하고 확장하는 내용인데요.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먼저 영광이라고 하는 것의 단어의 개념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영광, 독사 세이 혹은 독사조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영광을 나타낸다는 의미인데요. 이 영광이 무엇인가? 호티라고 하는 이 구절로 시작하는 그 후반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티 에크투 에무 렘세타리 카이 아난겔레리 휘민이라고 헬라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기 때문이다.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는 이것이 바로 내 영광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알리리라, 아난겔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십니다. 강구하다, 선언하다, 보고하다, 이야기하다, 보고하다, 소식을 전하다, 자세히 말하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고 선포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는 좀 강조가 있어서 널리 선포하다, 분명히 선포하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만약에 알려주시는 분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 알려주시는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요한복음 4장 25절에 이 단어를 썼는데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알려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아난겔로죠.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7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자신이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쳤나라는 것을 말하면서 이 아난겔로를 사용했습니다.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꺼리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전달하였다 할 때 썼습니다. 주님께서 이 참 말씀하시는 시점에 장차 오실 성령님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신 장래의 심판주로서 이 말 여러 가지 사실들을 명확히 증거해 준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당시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성령님께서 다시 한번 이해하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믿게 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역할을 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이죠. 성령님은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과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기에 핵심적인 믿음을 갖게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무엇이 영광입니까? 예수님의 보좌와 그의 존귀를 바라보고 인정하는 자가 예수님께 영광을 올리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5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가 있는데 내 아버지시다.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면서 경외하는 그분이 아니신가? 그분이 내 아버지신데 그분이 나를 인정하고 있다. 이때 영광은 아버지가 아들을 보장하고 인정하신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 얼마나 이 영광이 큰 영광입니까? 크신 분이 자신을 인정해 주시는 그런 영광이시죠. 반면에 요한복음 8장 56절에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안 보고 기뻐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보고 기뻐하였다. 믿음으로 본 것이죠.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믿음, 그를 인정함으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의 깨우침은
성도들의 신앙과 인격이 오로지 그리스도 중심주의가 되도록 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 같이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타내어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런 분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그 전도를 지금 칭찬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라 하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활동이 전도가 그리스도께 얼마나 영광이 돌려지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하면 할수록 예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일보다 영광이 되는 구체적인 일이 없겠죠. 그래서 교회 운동은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전반적으로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 것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한편 내 것이라고 할 때 아버지께서 택한 자라 하는 의미와 아버지로부터 나와서 아들이 증거하신 계시, 진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곧 사랑과 계시, 진리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17장 9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운다니 내가 비웃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을 위하여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10절에 내 것은 라고 했습니다.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요. 이때는 택자들을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런 자들을 지칭하고 있죠.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영접하고 믿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영광됨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서 내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지칭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또 다른 내 것이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계시와 진리, 성령께서 시간을 두고 확실히 더 깊이 알게 하시는 활동이 앞으로도 우리에게 계속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의 내 것은 계시와 진리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도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와 계시를 받은 자 그렇게 참 말씀하면서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이 있을 때 그들이 바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성령이 오시는 것은 그의 새로운 나라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인 그리스도의 영광을 확정하는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지금 확실히 밝히고 있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히 진리를 깨닫고 믿음을 갖게 됩니다. 성령님을 통해 진리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확실히 알게 됩니다. 구약에 예언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오순절 첫 설교를 보면 사도행전 2장 32절 이하에서 보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그래서 다윗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대목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말했느냐?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고, 여기에 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였습니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했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정복과 통치에 대해서 말씀하신 구절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영광을 얻으신 우리 예수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살리셔서 주님과 그리스도이신 것을 확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다는 그 예언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천년경에서 하는데요, 예수님을 이렇게 성령의 영광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성령님으로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았다고 선언을 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 지혜는, 예수님을 가르치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는데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도무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확실히 알게 되어졌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백이자 증거죠. 그리고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증거자 되신다라고 요한 1서 5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요한은 이런 표현들을 참 자주 쓰고 있습니다. 이런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언하는 성령이신 성령은 진리니라.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물로 깨끗하게 하시고, 사람은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물로 세례를 주지만 우리 예수님은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 피 흘리신 보존을 우리 성령님께서 해주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이미 끝나버린 그리스도의 통치 권세를 대체하시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한마디로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이 그분이 그분이고 요분이 그분입니다. 말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충족성을 다할 분이라는 거죠. 하나도 헷갈리거나 달라지는 것이 없이 말씀하신 그대로 더욱 믿음이 강화되고 일신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성령에 대한 거짓된 주장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그리스도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그리스도의 말씀과 구별하는 순간 모든 종류의 어떤 이 미친 감기와 협잡의 숨은 터지고 마는 것입니다. 동물 쳐듯이 그냥 흘러 넘치고 마는 거죠.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자신을 대신하여 오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하시니까 말씀을 극히 오해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초보적인 것을 가르치십니다. 제자들은 성령님께서 운영하시는 더 높은 고등교육기관으로 보내셨다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의 주장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님보다 못하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어쩌면 사람의 어떤 이 고아물을 많이 내세우는 종교들이 있죠. 이와 같은 형태를 띠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로마 가톨릭이나 이슬람, 마음의 교회의 아주 모독적인 행위의 원천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죠. 이것은 복음을 옛날 이 백성들의 가정교사로 불리고 있는 율법과 같이 여기는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율법이 초등교사, 고등 학문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사로서 예수님이신데 그 초등교사로서 그것을 안내하는 그런 역할이 바로 율법이다,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한다. 더 큰 은혜와 복음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통치는 끝났고 예수님은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그의 말씀과 작별을 구하고 그의 자리에 성령을 대체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개인에게 무슨
계시가 있는 것처럼 오도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의 오심은 예수님의 말씀에 연속할 뿐 다른 신앙과 신학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13절에서도 이 말씀이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께로 인도하시리.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 라고 이 원칙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자신을 대신하여 오시지만 성령님의 역할은 단지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셨던 모든 것을 영원히 고수하고 확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의 가르침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이끌어 태학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그 명령하는 그 음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성령님께서 확인해 주시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훼손하고 되고 말 것이죠. 이 성령님은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으로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것을 가지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낸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모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총과 혜택과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초청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주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한 깨끗하여진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의 죽음에 의한 죄의 동화를 우리에게 속삭이시면 알려주시죠.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처형했다고 선언해 주십니다. 그의 부활의 효력을 통해 새 생명으로서 우리가 다시 산다라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영원한 생명의 사람으로 개조시켜 주심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간단히 말해서 축복의 참여자가 되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무관한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 주님과 연관되어서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이고 또 그것은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것이다. 그가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것, 우리를 조금이라도 그리스도께 떼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이 바울의 표현을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여러 가지 그 부활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부요가 아닌 것은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 주지 않으면서 모든 일에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나에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신 일을 믿게 하고 돋보이게 하고 예수님의 것을 알리시기에 예수님께만 온전히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이와 같은 원리로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으로 이루어진 큰 변화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구원입니다. 예수님으로 이루어진 승리입니다 하고 그의 영광과 칭송을 돌려드립니다. 그 칭송과 영광에 합당하신 그분을 높일 때, 그분을 칭송의 주인공으로 삼을 때 그때에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칭송하면 내 것이 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에게 칭송으로 돌아오죠. 그러니 가치에 맞게 사는 것이 얼마나 잘 사는 것입니다.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신 독생자 예수님의 참여하는 그 성령님의 증거에 우리가 귀담아 들을 때 주님의 진리와 은혜에 충만에 참여하게 되죠. 예수님의 복음을 믿게 하는 여기 시기에 참으로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교회의 중심을 이루고 교회를 봉사하며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이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 성령의 이끌림, 성령의 이에 봉사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주에게 합당한 성도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격적인 임하심이나 친밀함은 우리의 사역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특별히 강하게 역사하시죠. 주님이 승천하시고 교회와 함께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주도하고 계십니다. 성도가 성도로서 이런 값을 하려면 성령의 이 역사와 충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사역에 또 우리의 기도나 예배나 말씀에 성령의 임하심을 사모하는 것이 약합니다.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작용이나 상호 반응을 내포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기꺼이 우리를 모아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불에 타는 것과 비교한다면 활활 타는 것이 있고, 타다가 꺼져버리는 것이 있고, 아예 붙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역사예요. 두 번째는 타다가 꺼지는 것은 매우 인간적이죠. 그리고 타지도 못하는 것은 마귀적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다는 것은 우리의 요청에 의해서 함께 해준다, 그런 의미는 아니죠. 진정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나아갈 바를 아시고 먼저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지혜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매우 지혜롭지 못한 자들을 도우실 때는 하나부터 10까지 친절하게 해주셔야만이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님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13세기 페르시아 시인 룸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음과 같이 노래를 했습니다. 보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하느니라. 이는 당신이 하나님을 찾고 있을 때 그가 이미 당신의 시선 안에, 이미 당신의 생각 속에 계심을 말합니다. 당신 자신보다 당신에게 더 가까이,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보다 더 가까이 그가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사랑했던 분이 아니십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 목적으로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해롭게 하시는 분은 아니라고 느낀다면, 그래서 이역을 느끼고 울지 않는다면, 버팅기지 않는다면 그 안에서 얼마나 우리가 편할 다 알아서 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너무도 잘 아시죠. 그래서 그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참 믿음이 성도에게 얼마나 힘이 됩니다.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함께 계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 특히나 두려운 것을, 세상에 잡다한 것을 다 내어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온전히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적인 것, 인간적인 것,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속에서 다 나가고 온전히 하나님만 생각하는 마음으로 가득 찰 때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를 가장 마음 중심에 놓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 중에 있다면 우리의 전의는 하나님을 향하도록 놓아야 됩니다. 기도할 때만큼은 더 중심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내 마음속에 둬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이 넘침으로 인해서 정복과 사명의 시간에 한결 그 전투를 실전에 임할 때 잘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그 수행이 쉽겠죠. 우리가 정상적인 기도를 했다면 기도 후에 얼마나 담대해지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온 삶처럼 그 빛나는 얼굴의 모세처럼 하나님을 처음 했던
그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 지금도 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에 근거한다는 그런 표현이고 내 것, 내라고 하는 1인칭 대명사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과 동일하시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자신의 말씀이고 또 자신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에게 임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본절은 삼위일체를 증거하고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강력한 증거죠. 동등된 분이시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전달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이를 믿게 하실 강력한 증거자이신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성령님께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무관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려는 뜻에서 그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모든 것의 출처가 아버지로부터인 것을 충분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라는 말씀은 그가 중보자로서 겸손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의 충족성에서 모든 것을 받아 누리며 그는 언제나 우리를 마음에 두고 있다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이하에 보면 말씀이 입신되어 우리 가운데 가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누리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라고 했습니다. 은혜의 은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러한 것에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모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곁길로 밀어버리고 다른 길로 외하면서 허무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신데 우리가 그 길을 두고 그 진리를 두고 그 생명을 두고 어디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다는 말입니다. 그가 그늘이신 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부여를 선언하시는 것은 동등됨을 주장하시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것이 분명하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낮추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내게 있는 것이 아버지의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누리도록 예수님께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좋은 것을 보고도 주저할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께 끊임없이 다가가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리도록 도와주시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성령님께서 담대하게 나아가도록 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신앙을 강직하도록 누릴 것을 누리도록 도와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역할을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죠. 이런 인격적이고 사랑이 충만하신 분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멀리할 그런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찰스 하지 박사님이라고 하는 교의학의 거물이 있습니다. 그 아들 A.A. 하지 박사님이 또한 동일한 18세기 장로교의 거물이었던 위더스푼이라고 하는 박사님과 이야기한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어느 한 남자가 벌떡 달려와서 그 위더스푼 박사에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어. 글쎄 내 말이 도망치는 바람에 마차가 굴러서 이 바위돌에 부딪혔는데 나를 이렇게 멀쩡하답니다. 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 것이 아니십니다. 그럴 때 위더스푼 목사님이 빙긋이 웃으면서 난 그보다 100배나
놀라운 도우심을 알고 있는 이 사람이 놀라가지고 목사님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나보다 더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내가 프리스톤, 대학 이름이죠. 프리스톤으로 가는 돌짝길을 수백 번 오가는 중에도 말이 다리 나거나 마차가 돌에 부딪히는 데는 한 번도 없었어. 그러니 100배나 놀라운 도우심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늘 항상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아주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그때야 비로소 도와주시구나. 이렇게 하니 가끔씩 우리가 사건을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님이 하시는 그 일을 말씀하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을 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음과 한숨으로 애통하며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뭐가 그렇게 참 우리를 위해서 애절하신지.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도우시고 위하시는 성령님을 실망시켜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좋은 성도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365장 마음속에 용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 슬픈 마음 내내 있어가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 주 우리의 질문이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 언니란 데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 주 우리의 질문이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질문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 주 우리의 질문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가꾸어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소득과 또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구별되이 하나님 앞에 바쳐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성직으로서 잘 감당하여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물질을 드려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들의 창고를 부유하게 하시고 그들의 심령을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할 수 있도록 감사가 넘치도록 제목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올해의 모든 참 경영들을 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견디어내며 모든 것을 승리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4단계 10% 출석, 그래서 11시 예배에 모두 나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간 릴레이 새벽 기도회는 일여전도회가 한 주간 담당해 주시고요. 금요 기도회는 주간 우선은 없지만 선전해서 예배합니다. 온라인 기도회도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요. 구역별 신방은 자유롭게 요청해 주시면 되고요. 각 기간 원래는 오늘입니다. 오늘 예배 위에 있겠습니다. 제네바 신대원 개강 예배 8월 24일 화요일 가지는 않지만 장학금 전달이 있습니다. 권사의 원래회와 연합 예전도의 원래회가 8월 마지막 주와 9월 둘째 주에 있겠고요. 정기 재직회는 9월 첫째 주에 있겠습니다. 재직언신 예배는 9월 10일 주일에 오후 2시 반에 신승복 교수님을 모시고 재직언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일 부흥회는 10월달에 있겠고요. 온라인 헌금에도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가본 김국성 권사님께서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다같이 308장 한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308장. 독생자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확정하는 또 장래의 일에 대하여 예고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신 나타내신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